아멘. 오늘 본문 9장 말씀, 9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매일 성경 교재를 놓고 그 이제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묵상하실 때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좀 시간이 되면 처음 이제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할지 또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이거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클래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물론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시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런 묵상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충분하게 그 본문을 읽으실 때 동그라미 치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그 중심 주제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참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좋은 추억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아픈 상처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기억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억이라는 단어, 그런 어떤 표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묵상했지만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죠. 네, 홍수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태가 열렸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기억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는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일은 항상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저자를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아멘. 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이죠. 개입하시고 구원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같은 성품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앞길,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같은 성품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죠. 감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감사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9장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과 그 모든 것을 그냥 알고만 계시는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홍수를 끝내셨고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기억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자,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힘이 세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것. 네. 그런데 그런 악인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을 잊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결국 믿음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9장 말씀, 9편 말씀, 기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도 상처가 있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상처 없이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떤 그 상황을, 나의 인생 자체를, 그 상처를 매일 묵상하고 매일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계속 기억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무너졌던 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 기억은 무엇을 가져오게 하느냐? 두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살아난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할 때 일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